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로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영길 목사님께서 목회하시는 보스턴 한인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보스턴 한인교회가 한인교회 전체에 좋은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B&I라든지 또 커뮤니티를 위해서 교회를 개방하고 작은 음악회를 연다든지 하는 것들이 우리 이민교회가 따라가야 하고 본받아야 할 좋은 그런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보스턴 한인교회를 통해서 들려오는 좋은 소식들이 우리 전체 한인교회에 귀한 그런 도전이 될 수 있는 축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 누군가 카톡으로 보내준 내용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내 생각을 남의 머리에 넣는 일이고 두 번째는 남의 돈을 내 주머니에 넣는 일이다. 첫 번째 일을 하는 사람을 선생이라 부르고 두 번째 일을 하는 사람을 사장이라 부른다. 그러므로 선생에 대드는 것은 배우기 싫다는 말이고 사장에게 대드는 것은 돈 벌기 싫다는 말이며 아내에게 대드는 것은 살기 싫다는 말이다. 그래서 우리 남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인생 살면서 두 여자 말만 잘 들으면 길을 잃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아내의 말을 잘 들으면 된다 그런 얘기죠. 우리 아내분들께서 심하게 공감하는 표정을 짓고 계시는데 그다음 두 번째 우리가 잘 들어야 될 여자의 목소리는 내비게이션에서 나오는 여자의 음성입니다. 그럼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죠. 그런데 성도는 이것저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잠들었는가? 깨어 있는가? 내가 누구인지 말할 수 있는 자는 없느냐? 이것은 셰익스피어의 리어 왕 1막 4장에 나오는 리어 왕의 탄식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것은 대답하기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에릭 에릭슨이라는 심리학자는 내가 누구인가를 인식하는 자아 정체성을 두 가지로 분석을 했습니다. 하나는 사회 심리적인 자아 정체성, psychosocial identity. 또 하나는 individual identity, 개별적인 자아 정체성이죠. 사회 심리적인 정체감이라는 것은 개인이 속해 있는 어떤 집단 속에서 규정되어지는 나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나는 한국 사람이다. 나는 보스턴 한인교회 교인이다라는 자아 정체성입니다. 그런가 하면 개인적인 정체성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과 구별되어지는 나만의 독특한 그러한 who I am이라는 그러한 측면입니다. 화가들 가운데는 자화상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스스로 표현해 보려는 노력을 한 화가들이 있습니다. 스테리 나잇이라는 그림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주 강렬한 붓자국 그리고 굵고 진한 붓자국으로 그렇게 표현되어지는 인상파 화가이기도 하고 서양 미술사에서 가장 위대한 화가 중 한 명으로
인정되고 있는 빈센트 밴 고. 이 사람은 신학을 공부했고 평신도 설교자로도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가 남긴 자화상 가운데에 고갱이라는 자신의 친구와의 심한 말다툼 후에 자신의 오른쪽 귀를 자르고 이 오른쪽 귀를 붕대로 덮은 그런 자화상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가 앓고 있었던 정신병의 징후와 함께 어쩌면 이것은 대단히 수치스러울 수 있다고도 볼 수 있는 자신의 이러한 상흔을 왜 그는 자화상으로 남겼을까? 아마 그가 살아서는 세상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현실적인 패배감 속에, 상실감 속에 살아오던 그 자신이 스스로 그러한 사건을 계기로 마음을 다잡아서 내가 다시 한번 잘 해봐야겠다라는 자기 체면과도 같은 그러한 결단이 담겨 있었던 그러한 자화상은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 고호의 친구였자 고호와 결별한 폴 고갱 역시 자신의 자화상을 남겼는데 그는 자신을 레 미제라블에 나오는 잔 발잔으로 보았습니다. 레 미제라블이라는 이 그림에 나타나는 인물은 그 고갱이 그린 그림에 나타나는 자화상은 고갱인데 장발잔이라는 인물로 자신을 묘사한 것이죠. 배고픈 조카를 위해서 빵 한 조각을 훔친 죄로 19년을 복역을 합니다. 여러분 19년이라는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가장 황금기를 완전히 다 지나쳐버린 그 19년이라는 복역 생활 속에서 그는 장발잔이라는 자기 자신을 상실하게 됩니다. 브로드웨이 쇼에 보면은 미국 그 뉴욕 브로드웨이 쇼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브로드웨이 쇼 가운데 하나이고 롱런을 한 프로그램이 있죠. 그것이 빅터 휴고의 레 미제라블이라는 작품입니다. 앤드류 로이드 웨버가 작곡한 그 노래 이 아름다운 음악을 보면 이 처음에 나오는 사람들이 이 레 미제라블이라는 것은 말 자체 그대로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이것은 프랑스 혁명을 배경으로 기록된 작품이긴 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는 자벨이라는 이 법을 중시하는 원칙주의자와 끝없는 실패와 비참함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삶을 엮어가고 있는 장발잔이라는 두 인물을 율법과 은혜라는 이 피겨로 이것이 계속 교차되면서 나타나고 있는 아주 영적인 작품입니다. 이 장발잔이라는 존재는 자신을 상실하죠. 그래서 이 브로드웨이 쇼를 보면은 처음에 시작하는 그 무대 첫 부분에 이 죄수들이 쇠사슬에 묶인 죄수들이 이렇게 나오죠. 발이 묶이고 손이 묶여가지고 나와서 막 일을 하고 채찍을 들고 있는 그런 그 교도소 간수들이 소리를 지르고 말이죠. 거기서 그들이 이 나오는 노래 첫 부분이 look down, look down. 이게 쳐다보지 말라는 그 저 사람의 눈도 쳐다보지 말고 하늘도 쳐다보지 말고 우리는 바닥만 쳐다보며 살아가야 된다. 이게 비참한 사람들. 레 미제라블이라는 작품 전체는 우리의 인간 존재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늘도 쳐다볼 수 없고 서로를 쳐다볼 수 없고 땅바닥만 쳐다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 그러다가 장발잔이 동무대로 등장을 합니다. 그때는 제가 이 사면을 받아서 나오는데 19년의 복역을 마치고 푸른 하늘을 보며 넓은 세상을 보면서 그가 첫 번째 부르는 노래 그 가사가 Who am I라는 노래입니다.
Who am I? 내가 누구냐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잃어버렸어. 19년의 복역 생활 속에서 장발잔이라는 나라라는 존재, 원래 나라는 그 존재는 어디론가 다 사라져버리고 그가 노래를 부르면서 맨 마지막에 절규하듯이 표호하듯이 내가 누구냐라는 것을 막 절규하다가 맨 마지막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리는 결정은 I am 2, 4, 6, 5, 1 그렇게 소리를 지르죠. 자신의 가슴 속에 19년 동안 박혀져 있었던 수인 번호입니다. 2, 4, 6, 5, 1. 나라는 존재는 상실되어져 버리고 세상이 나에게 붙여준 그 레이벨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나는 누구인가? 고갱은 그러한 모습에서 장발잔의 모습에서 자신을 봅니다. 감옥에서 그가 나온 이후에 그가 처음으로 신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죠. 자신의 모든 허물과 부족을 덮고 그저 품어주고 다독여주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경험한 후에 장발잔이라는 존재가 이 2, 4, 6, 1을 내어버리고 장발잔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존재로 바뀌죠.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삶이 바뀌게 됩니다. 시장이 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고갱은 그 모습 속에서 자신을 투사시켜 본 거예요. 나도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세상의 어떤 곳에서는 이름조차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사는 곳에서는 사람이 소셜 시큐리티 넘버, 학생 번호, 임플로이 아이디 이런 것들로 규정이 되거나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함이나 직책 또는 그 사람이 가졌던 이전의 이력과 전력으로 자신을 규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규정이 한 인간을 바르게 설명하는 것일까? 사람들이 가지는 나에 대한 이해가 있고 내가 가진 나에 대한 이해가 있습니다. 어떠한 것이 과연 진정한 나인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인간의 바른 자기 이해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오늘 본문에는 바로 이 질문 앞에 선 두 사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신약 성서에서 바리새인은 대단히 부정적인 이미지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실은 율법을 엄격하게 지켰고 하나님의 뜻을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보려고 대단히 노력을 기울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생활 속에서 윤리 도덕적으로 흠없이 살려고 노력하였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바쳤습니다. 그들로 인해서 유대인의 종교적이고 민족적인 정체성이 유지가 되었다 하여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들은 유대적인 사고를 가지고 그렇게 행동하며 살려고 노력했죠. 반면에 세리들은 사회적인 지탄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 세리들은 로마 정권에 고용이 되어 있었고 로마 정부는 유대인들을 고용하여서 유대인들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유대인들에게서 세금을 걷어내도록 하였습니다. 그들은 세금을 걷어내어서 로마 정부에 바쳤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을 통하여서 자기 동족들에게 돈을 수탈해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정부에 바칠 그 금액을 바친 후에 나머지 모든 것들은 자기의 주머니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동족을 수탈하여 자기의 배를 불리는 일에 조금도 가책을 느끼지 아니하였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야 그들은 유대인의 공분을 샀습니다. 성경을 보면 세리와 창기라는 이 두 단어는 죄인을 상징하는 대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 공동체에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고 회당에도 출입할 수 없었던 한마디로 사회적인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 존경받으며 경건한 삶을 살았던 사람, 사회적 질시, 이런 경멸의 대상, 이 두 사람, 사회적인 레이블로서는 극단적인 양극단에 서 있는 이 두 사람이 한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사람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바치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죠. 기도라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의 자세가 묘사되는데 이 사람의 기도 속에서 우리는 2가지 문제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나오는 자기 의에 대한 자부심입니다. 따로 서서 기도하죠. 나는 달라 그런 얘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내가 얼마나 경건한 삶을 사는데 나는 달라 그런 이야기예요. 자기 의로 가득한 사람들의 특징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의롭다는 확신과 더불어서 그렇기 때문에 나는 늘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충분히 정죄하며 판단할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무의식 속에서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면서 상대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살아가죠. 내가 제일 낫다는 생각.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쁜 아가씨가 하나 있었죠. 백설공주라는 아가씨입니다. 이 백설공주의 계모 왕비는 자신이 묻는 질문에 답을 하는 신비한 마법의 거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예쁘니? 왕비님이지요. 백설공주가 점점 아름답게 자라납니다. 왕비가 늘 하듯 거울에게 그날도 묻습니다. 거울아 거울아, 이 나라에서 누가 가장 예쁘니? 거울이 답을 합니다. 왕비님도 아름답지만 백설공주가 더 아름답습니다. 백설공주를 향한 이 왕비의 질투가 시작이 됩니다. 이거 뭡니까?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마법의 거울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거울아 거울아, 누가 가장 예쁘니? 그러면 거울 속에 내가 나에게 답을 하죠. 네가 제일 낫다. 네가 최고야. 우리 모두는 마법의 거울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거울을 오래 들여다보는 사람들일수록 고장난 마법의 거울을 고쳐보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죠. 거울을 통해서 투사되는 인간 심리. 심리학에서는 이런 마법의 거울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을 일컬어서 나르시시즘이라고 합니다. 자아도취증이라는 것이죠. 내가 나를 보고 반하는 거예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요즘 말로 하면 꽃미남 청년이 나르시서스라는 청년이 하나 있었죠. 너무 잘생겼던 모양이에요. 이 교회 목사님처럼. 이 교회 목사님이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계셔서 왜 그런가 저는 굉장히 그 이해가 안 가고 궁금했습니다. 오늘 이유를 알았습니다. 목사님 방에 거울이 없어요. 우리 재직들 뭐 하시는 겁니까? 거울 하나 마련해 드리기 바랍니다. 이 꽃미남 나르시서스가 연못에 들여다봤는데 그 안에는 너무 아름다운 사람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붙들려고 하다가 물에 빠져 죽었다는 멍청한 이야기에서 나온 말이 바로 이 나르시시즘, 자아도취증이라는 그런 증세죠. 백설공주의 계모를 쳐다보는 마법의 거울이 하는 말은 바로 그 거울 속에 들어있는 내가 나 자신에게 하는 나의 마음의 반영입니다. 거울을 보고 늘 자신이 있었는데 점점 나이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나이가 들어가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한창 아름답게 자라나고 있는 백설공주를 보게 됩니다.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거울 속에 들어있는 내가 나에게 하는 말에 분노가 치밀기 시작합니다.
우리 모두는 거울을 들여다보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을 바로 보기 위해서 우리가 들여다보아야 할 거울은 어떠한 거울일까요? 그것은 마법의 거울이 아니라 성경이라는 거울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일반 거울은 우리의 외모를 보게 하지만 성경의 거울은 우리의 내면을 성찰하게 합니다. 자기 성찰의 부족은 타인에 대한 판단과 정죄로 연결됩니다. 내가 옳다는 자기 의의에 사로잡힌 사람보다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누구를 향해서든 무차별 공격을 할 준비가 언제나 되어 있는 것이죠. 심판의 칼을 휘두릅니다. 왜? 나는 늘 옳으니까. 나는 다 맞으니까. 뭐 이것을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주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그런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열심히 하지 않은 사람은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양심이 있기 때문이죠. 열심히 잘못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열심히 해야 합니다. 충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열심히 주의 일을 하면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열심과 충성이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정죄하며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금식하며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 내가 열심히 주의 일을 위하여 봉사하는 그 모든 것이 나를 의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이 의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봐주시는 거지.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의로워졌습니까? 우리 솔직히 얘기합시다. 예수 믿었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윤리적으로 나보다 모든 나은 사람이 나보다 하나도 없이 내가 다 나은 사람이 되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며 여전히 우리는 실수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고 봐주시는 거죠. 봐주시는 거지. 오래 신앙생활을 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혼돈과 잘못과 착각이 여기에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며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로워졌다는 그 사실이 교리적으로 내 속에 세뇌가 되면서 내가 참으로 마치 다른 이들보다 더 의로운 것인 양 스스로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죠. 이 바리새인이 가졌던 치명적인 두 번째 실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뭐 그 당시에 세리라는 존재와 비교하면 당연히 자신이 더 나았겠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카운트하시는 하나님의 판단 방식은 절대평가이지 상대평가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좀 더 의롭고 다른 이들보다 내가 조금 더 윤리적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가진 의의 수준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설정하고 계시는 그 구원의 기준에 다다를 만큼 의로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을 분명하게 선포하죠.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하나도 없다. 이 세상 어디를 둘러봐도 의로운 존재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인정될 수 있는 의라는 것은 절대적인 divine righteousness, 신적인 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그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의인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누구인가를 바로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상대평가, 주변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이라는 거울에 자신을 비추어 보아야 하죠. 오늘 성경 이 본문에 나타나는 세리의 자세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이게 아까 그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세리는 멀리 서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를 찾아온 당자가 저 멀리서, 감히 아버지에게 다가오지 못하고 저 멀리서. 이게 우리들의 마음인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오고는 싶은데 저 멀리서. 과연 내가 자격이 있을까? 내가 가도 될까? 저 멀리서 우물우물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은 받아주고 계십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인간은 모두가 백설공주의 계모의 마법의 거울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 세리라고 하여서 남보다 나은 점이 자신에게는 없었을까요? 아니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다른 사람을 보지 아니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았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본질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동안 가려 있었고, 그동안 숨겨져 있었고, 아니 스스로 내가 내 자신을 가려왔던, 그래서 나도 내가 그런 존재인 줄로 알고 살았던 그가 내가 아니었구나라는 사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되어서, 야,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존재.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출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이 됩니다. 사망의 그 순간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출생과 사망이라는 그 구간 사이의 이 라이프 스팬, 이 순간순간의 여정,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집니다.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이 땅에 살며 숨쉬었던 그 마지막 나의 호흡, 그것을 내쉬며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그 말이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 내가 목사로 살았는데요. 하나님, 내가 헌금을 얼마를 했는데요. 아니죠. 저는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자주 해봅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말은 오직 한마디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 내가 해왔던 그 모든 선행과 나의 의로움과 나의 봉사와 나의 헌금과 그 귀중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그렇게 해야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 그러한 것들이 나를 의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도 나의 의를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 앞에 그때서야 recognize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내가 그런 존재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면 소망이 없는 존재구나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다른 삶을 판단하지 아니하며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불쌍한 존재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결론을 말씀하시지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세리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말씀하십니다.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하신 것이 아니었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깊이 있게 인식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사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구원과 대속의 은혜를 이 땅을 살며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 24절을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 되었도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자세를 정리해 줍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내가 이 땅을 살며 가져야 할 자세는 무엇인가? 십자가의 형상을 기억하시죠? 그 안에 우리의 삶의 자세가 들어 있습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높이고 옆으로는 이웃을 존중하고 그리고 나를 한없이 낮추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이 질문 앞에 이웃을 보고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 나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높이고 이웃을 존중하며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긍휼로 덧입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